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여우와 사자가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주문하실까요?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메뉴판을 보면서 좋아하는 그 메뉴를 몇 가지를 선정해서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1인분만 주세요라고 주문을 1인분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은 참 어리벙벙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이것을 본, 이 표정을 본 여우가 말합니다. 여보시오, 사자가 배가 고프면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있겠소? 하고 묻습니다. 맹수 중에 사자가 제일 무서운 이제 맹수지만 배가 부르면 순하답니다. 착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배가 부르면 이 동산이 굉장히 평온합니다. 사자가 배가 부르면 맹수가 배가 부를 때에는 토끼가 앞에서 뛰어놀아도 절대로 해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욕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맹수들이, 사자들이, 호랑이, 우리 동물의 왕국을 보면 많이 볼 수가 있는 장면이죠. 배가 고파서 무섭게 으르렁거리며 이제 먹이를 잡습니다. 자,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막 뜯어먹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뜯어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는요, 그냥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절대로 남은 고기 싸갖고 가지 않습니다. 여기 어디다 숨었다가 먹으려고 감춰두지 않습니다. 욕심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욕심이 없습니다. 제가 말티즈 강아지가 있는데요, 그 강아지를 봐도요, 욕심 하나도 없어요. 배가 부르면 안 먹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줘도 안 먹습니다. 그리고요, 특별한 것은요, 이 소화가 안 되고 설사가 나고 몸이 불편하면요, 물도 안 먹어요. 아주 철저하게 먹이는커녕 물도 한 모금 먹지 않습니다. 그 몸이 회복이 되면 그때서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안 먹다가 그때 이제 나면은 회복이 되면 가서 먹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깨달아요. 아, 너는 나보다 낫구나. 어떤 그렇게 욕심이 하나도 없고 그 정말 철저하게도 그 양 그대로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냥 하나라도 물건을 사면 깎아야 잘 산 것 같고, 또 뭘 물건을 사면 하나라도 덤을 가져와야 기분이 좋고, 그리고 정말 어떤 먹는 거라도 정말 싸갖고 가기를 원하고, 싸가야 정말 기쁘고. 여러분, 내가 생활 속에서도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이 더 익숙하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리의 욕심이에요. 우리 욕심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스스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의미도 큰 자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펙도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으로 치면 나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완전한 자라는 것이죠.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박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세워진 교회를 다 멸절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에 그 이후로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깨닫습니다. 나는 그렇게 완벽하고 세상에 누구보다도 성공했고 큰 자라고 생각하고 과시하고 교만했던 사도 바울이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고, 죄인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괴수라는 것이, 죄인 중에 괴수인 걸 깨달았고요, 사도 중에 나는 형편없는 가장 작은 사도라는 것을 깨달은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탄식하는 그 몸부림치는 그 고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의인이 아니었고, 내가 완전한 자가 아니었고, 내가 최고의 성공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내 말씀을 들여다보니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니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탐심이 있는지, 내 마음에 얼마나 욕심이 있는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두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왜 행하고 보면 악을 행한 이 절망적인 내 모습을 견딜 수 없다는 거지. 내 속에 이 탐심이 나를 주관하고 내 탐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라 이 곤고한 나는 어찌하면 좋겠냐. 이 곤고한 나를 어찌하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사망의 길에서 구할 자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죄를 졌으면 결과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기에 말할 수 없는 내 안의 불법과 그리고 탐심, 그 탐심의 지배를 받고 있는 행하는 내 자신이 사망의 길에서 나를 구할 자가 누구이냐. 로마서 8장으로 넘으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 종말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세상의 종말을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세상에 종말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종말을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런 심판이나 종말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너무나도 죄가 많기 때문에 각자에게 탐욕을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세상의 종말을 경고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죠. 전쟁, 지진, 기근, 재난, 많은 문제들이 이제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왜 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전쟁하면 다 손해잖아요. 정말로 무참하게도 많은 생명이 희생당하고 여러분 모든 재물을 잃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왜 그 전쟁을 자꾸 하느냐고요. 죽이고 싸우고 왜 하느냐고요. 이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쫓아나는 것이니라. 뭐라고요? 욕심, 정욕, 이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모든 생활에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보면 왜 전쟁합니까?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고요.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더 자기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전전긍긍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행복보다 더 많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분주하게 살지만 사실 결과적으로는 더 남보다 잘 살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누리고 더 이제 잘난 모습으로 성공하며 살기를 여러분 원하는 이 정욕, 탐욕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이런 모든 일어나는 문제들이 다 죄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욕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주간 화요일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가셨다 나오셔서 감람산에 가셔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성전이 앞으로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지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1, 2절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는 말씀을 이제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두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 무너지면 이 성전은 헤롯
제3의 헤롯 성전을 말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규모도 크고 굉장히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고요. 제2성전은 포로 후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 제2성전이고요. 오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이 성전은 헤롯이 세운 헤롯 성전이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견고하고 아름답고 큰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은 이것이 곧 세상의 종말이구나. 곧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끝인가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면서 세상의 종말이 있겠으며 또 주님이 임하심과 세상 끝날은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이 예언은요, AD 주전 70년에 그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그 예언의 성취가 됩니다. 완전히 파괴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망합니다. 지금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서쪽에 조금 벽만 남아 있는데요. 이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유대인이나 그 성지 순례자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그 통곡의 벽에 이제 정말 머리를 이제 대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많이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사는 것은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여러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요, 두 가지의 질문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종말인 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은 언제 하실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3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재림의 날과 시간은요, 때는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는 그토록 예수님의 재림을 그토록 내가 계시받았다고 어느 날 오신다, 어느 날 어디에 오신다 난리를 칩니까? 여러분, 그것은 전부가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입니까? 물었을 때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그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니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여러분, 앞으로도요, 주님의 언제 어디에서 재림하신다고 아무리 별 방법을 다 하고 어마어마한 여러분 일들을 행해도요, 여러분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 있을 징조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래도 있을 징조를 보면 아, 세상이 이제 거의 다 끝났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그런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묻는 질문의 4절로 12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가 이렇게 있을 이런 일들이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4절로 5절 말씀은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고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많은 재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많은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할 것이고 그리고 불법을 행해서 불법이 성행하여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법이 성행하면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질 수밖에, 불법을 행하면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우리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1세기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로마가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여러분, 각 곳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복음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는지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나 이런 모든 여러분 징조들은요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알려주시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불법이 성행해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말세에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게 악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 자기 사랑에 이기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돈보다 믿는 자들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기에 급급하고 교만하기 그지없고 자만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고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원통함이 있으면 절대로 안 풉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한 잔에 다 풀어진다는 한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안 풀어요. 잘 안 풀어요. 그리고요, 사납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뭐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동물이 무섭습니까? 차가 무섭습니까? 저는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삼각지에서 그 교회를 섬길 때는 바로 대로 앞에 있는데 대로가 8차선인데요. 잠깐 교회를 증축하면서 사택을 그 건너편으로 옮겨야 되는데 잠깐 이제 방을 얻어 주었는데요. 사택 안에, 교회 안에 사택에 있다가 건너편 길 하나죠. 육교 하나 건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오면 삼각지역 지하차도로 이렇게 올라오면 되는 거고요. 아주 교통은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대로예요. 엄청 대로예요. 근데 건너편으로 잠깐 몇 달 가서 하는데요.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항상 마음이 두근두근 콩당콩당 뛰는 게 뭐냐면 건너편에서 누가 사람이 오면 그냥 콩당콩당 뛰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지하차도 저거 좀 내려서 지하차도로 나가려면 거긴 또 막 이렇게 좀 노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거긴 더 무섭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왜요? 너무 사나워요. 너무 사납고 무서워요. 한마디 삼각교회 섬길 때 우리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좀 나이 든 분인데 길을 가는데 말이야 중학생이 어린 것이 담배를 딱 피우고 있길래 이놈아 그 어린 나이에 담배를 피우면 어때? 왜 챙겨나세요? 하고 소리를 벅지르고 막 대들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여러분,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다 이렇게 성향이 사나워졌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절제하지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게 오늘 마지막 종말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거 여러분 너나 제외 없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만히 이 말씀을 보고 나를 여러분 말씀의 거울로 비춰볼 때 여기서 자유한 게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 자유합니까? 내용에서 다 모두가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아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악함으로 너희들 스스로가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환경 파괴로 이렇게 힘들고 여러분 온난화 현상으로 날마다 이렇게 엄청난 재난이 있고 우리 스스로가 힘든 건 왜 그래요? 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다 여러분 개발하고 그리고 필요한 대로 다 사용하고 이런 결과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세계 각국에서는 난리와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 이제 종전되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 뭐 계속되는 전쟁이죠. 모든 사람이 전쟁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서는 작고 큰 전쟁이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의 징조라는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 각종 재해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점점 심화된다는 것이, 그리고 빈번하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수없이 우리는 당한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얼마나 여러분 폭염으로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TV에 나와서 전문가한테 이 더위가 언제나 식어질까 했더니 한마디예요. 금년이 제일 시원한 줄 알고 지내십시오. 뭐예요? 갈수록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금년에 보니까 더 심하잖아요. 폭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번에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아주 용어도 달라졌어요. 그전엔 국지성 폭우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극한의 폭우래요. 극한의 폭우. 예측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재난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후의 변화로 온난화 현상으로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재난이 많은지 모릅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여러분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세계 도처에서 폭염과 폭우와 많은 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 시대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이 시대는 누가 보아도 하나님 말씀을 비춰볼 때에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이고요. 주님이 오실 종말이 곧 임박했다는 경고의 징조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 사건, 재난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시각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됩니까?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아이고 어디 비가 많이 왔대, 그래서 뭐 산사태가 내고 몇 명이 죽고 큰일 났네, 아이고 어딘 지진이 나서 몇 명이 죽었대, 어디에서는 뭐 쓰나미가 있어가지고 또 어떻게 됐대.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우리의 사건들을 그냥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모든 사건들이요, 징조들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메시지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모든 징조와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만이 너희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징조와 재난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주의 사랑으로 부르시는 이 귀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재난이 임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어떤 재난과 어떠한 징조나 어떤 사건과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가진 난리와 전쟁과 그리고 문제, 재난이 일어나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끝까지 너희들이 믿음으로 견뎌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4절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 그러면 진짜 종말은 언제 오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오리라? 복음이 모든 민족 세상에 전파될 때에 그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은 완전한 종말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옵니다. 언제 온다고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 온 민족에게 전파됐을 때 온다는 것이. 많은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아이고 뭐 주님은 승천하실 때에 내가 곧 오리라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뭐 오시지 않았는데 뭔 재림? 그리고 무슨 천국? 여러분, 이런 의심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세상의 종말도 복음이 전파되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체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오늘을 기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급하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언제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 이렇게 여러분 답답하고 뭐 아직도 멀었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학자들은 몇 년 전에 모임에서 발표했는데요. 아직 미 전도 지역이 11,000 종족이라고 그럽니다. 11,000 종족인데 그것도 이제 40년 동안에 여러분 급속하게 복음이 전파돼서 한 5,000 종족 정도의 이제 미 전도 지역이 있다고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멀었네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뭐 믿는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어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거는 본인 책임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 책임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온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그들이 구원받든 안 받든 그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미 복음을 들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곧 오실 거예요. 뭘 봐서? 지금 일어나는 말씀대로의 징조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말세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영을 분별하는 지혜로 악한 영들에게 절대로 미혹받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4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25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비유가 먼저 나옵니까?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20장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주님의 오실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고 깨어서 있으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게 미혹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의 자세는 시대가 악할수록 이런 무서운 재난과 무서운 징조가 보여질수록 일어날수록 아하 종말이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요. 오히려 우리는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24장을 전체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징조가 지난 다음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환난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뭐예요? 앞으로 진짜 주님의 오시는 종말이 오면 더 큰 환난, 지금까지 보지도 못한 알지도 못한 전무후무한 환난이 임하면 그때가 주님이 이제 오시는 종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37절로 말씀을 보면 노아의 때에 죄악이 관영해서 물로 심판할 때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방주를 다 만든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겁니다. 방주가 완성되면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런데 그때 보여준 반응은 바로 이렇습니다. 37절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실런지 종말이 올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이 그럼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봐도 일어나는 사건과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모습과 우리의 성향을 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징조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분명한 것은 주님의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말세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그러기에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제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 종말 때에 당황하지 말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밖에 쫓김을 받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미리미리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의 복음이 전파돼서 속히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 가족 소식을 보겠습니다. 대림절까지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총을 우리가 열심히 간구하는 절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점심 식사는 하지 않고요. 오후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선교부 주간입니다. 우리 신승한 목사님 오늘까지 이제 휴가 중이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운동기구 설치 아마 9월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와 선교 원하는 교회 8월 중보기도 여러분 잊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